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때에 그 결정적인 여러 불순종의 요소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말하자면 영적 뭐라고요? 영적 음행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우상을 섬겼다 하는 얘기는 자기 남편을 놔두고 또 다른 외간 남자와 정을 통했다, 이런 의미가 성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숭배는 영적 음행으로 그렇게 이 선지자들은 성경에서는 그 해석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그런 그 죄 중에 이 하나가 음행죄다. 그래서 영적인 간음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자, 이 요아스도 마찬가지. 요아스도 마찬가지. 솔로몬도 마찬가지. 여호람도 마찬가지. 아시아도 마찬가지. 남유다의 왕들까지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왕들이 여럿이 있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에 처해진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도 현대교회 속에서 우리가 우상을 물리적으로 섬기는 기독교인은 없겠죠. 근데 실제 그 내막을 살펴보면 이 무당 찾아가고 점 보러 가는 사람들이 많은 모양이에요. 실제로. 신앙 따로 또 현실적인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종교적인 어떤 행동 따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또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신약적 관점에서는 우상 숭배의 그 본질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체성을 탐욕이라고 그러잖아요. 탐욕이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고. 왜 탐욕이 우상 숭배로 성립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상을 찾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저게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욕심의 발로 어떤 소원, 문제 해결 이런 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우상을 찾아가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근원을 보게 되면, 우상 숭배의 근원을 보게 되면 욕심의 발로라는 거죠. 그래서 탐욕이 우상 숭배라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바로 그런 욕심의 발로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소원을 성취하고 그런 욕심의 발로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실체는 우상으로 전락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교회 속에서 우상 숭배는 탐욕이요, 그것은 기복주의 신앙으로, 상급주의 신앙으로, 지성당천주의 신앙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아도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그렇게 기복주의, 상급주의, 지성감천주의로 나타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것이다, 진대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크게 책망받을 일이고 징계받을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회개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징계가, 징벌이, 심판이 임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올바르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기고 있는 것으로 알면서 더 그 일에 더 매진을 한단 말이죠.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숯불을 내가 쌓아놓는 그런 그 행위를 우리가 저지르고 있다는 말이죠.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가, 바른 이해가 없다 보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의 심판, 요아스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심판. 첫째, 아람을 통해 가지고 남유다를 공격을 해서 많은 손해를 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25절을 보시면 요아스가 그 전쟁에서 크게 다쳤어요. 그리고 적군이 버리고 간 후에
그 신복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인하여, 아까 그 선지자 스가랴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아들들의 피로 인하여 모반하여 그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예. 신하들에 의해서 부상당한 요아스가 살해당했어요. 물론 여기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누가 이렇게 죽인다라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문맥 속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어떤 결과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말미암은 것을 우리가 여기서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응징하셨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셨어요. 선지자를 보내서. 그러나 돌이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공의로운 이런 심판이 임하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 임하게 될 때 거기는 정상참작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정상참작은 이미 뭐예요? 하나님의 인내하심 속에서 충분히 기다리셨단 말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 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공의로우신 심판 때에서는, 심판정에서는 결코 정상참작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무서운 그런 판단과 어떤 결과만이 있을 뿐이죠. 자, 그리고 죽어서도 보세요. 죽은 후까지도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의 말로 모반하여서 그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그 다음에 죽은 이 요아스의 시신이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다윗성에는 장사가 되었지만, 다윗성의 장사는 됐지만 왕으로서 열왕의 묘실에 장사되어져야 되는데 뭐예요? 열왕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건 엄청난 수모죠. 자,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어떤 심판의 성격에 대해서 충분히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어느 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들이 다 2% 부족이 아니라 200% 부족한 자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로운 자같이 그렇게 매일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하심이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오늘 이 순간에서 쉬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고, 그 하나님의 구속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말갛게 씻어버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가운데 우리가 죄 없는 자로, 의로운 자로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늘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죄 없는 자같이, 의로운 자같이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이유가 그런 것이란 말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원하신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늘 우리는 자신을 성찰하면서 겸손함과 온유한 심정을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요아스의 지적 속에서 선정의 내용과 이 악정, 실정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가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교훈을 받아서 그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을 바르고 온전하게 섬겼으면 그 결과 회파된 성전을 준수하고 또 실정됐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회복시켜서 계속해서 규례에 따라서 번제 제사가 드려지도록 이렇게 회복이 됐습니다만, 여호야다가 정작 죽었을 때 한순간에 그는 이 바알 숭배자들이었던 유다 방백들의 미혹에 빠져서
우상숭배 신앙을 부활시키고 그것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선지자들을 감히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악행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히 도전하는 그런 엄청난 그 불의함을, 불법점을 저지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요하스가 갖고 있는 이 이중적인 양면성,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없다고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을 때에 이내 그것을 인정하고 또 회개하고 주의 얼굴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이런 그 심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참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때로는 주변 사람의 어떤 그 잘못된 것에 대한 충고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와의 어떤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게 받고 자기를 성찰하고 고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성도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는 결과로 말미암은 것이냐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서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이 요하스의 이중적인 성격과 믿음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게서 혹여라도 우리 안에서 그런 요소가 있지 않을까 성찰하는 가운데 늘 하나님과 막힘없는 교제와 교통이, 인격적인 이런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성숙한 성도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피차에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요하스의 이중적인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며 판단할 수가 있사오리까? 오늘 우리 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을 고백드리며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돌려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모른다 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도 스스로 옳은 양 착각하는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막힘없는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